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고백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할 텐데요, 주님,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다만 내비는 말.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아멘. 주님은 나의 좋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네, 주님 믿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아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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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부르심은 주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분맞이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수련회 주제인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빛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넣어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28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28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65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인한 기쁨 제하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조지휘자님이 못 오셔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강미란 지휘자님이 지휘를 해주셨는데 또 여성 지휘자답게 또 섬세하고 아름다운 또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니까 또 주님이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수요 예배 때 강해로 나누고 있는데요. 꽤 됐습니다. 꽤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는 또 9장이 되고 이렇게 이어갈 텐데요. 잠깐 한번 이 열왕기상의 구조를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열왕기상은 세 어떤 특정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왕위 승계 부분이 첫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나누었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려 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와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의 뒤이어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5장부터 성전 건축이 진행됩니다. 쭉 진행되는데요.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6장에서는 7장에서는 실제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다가 8장,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8장에서는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지요. 다음에 있는 9장, 11, 10장 뭐 여기서는 솔로몬이 성전 지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는 분열 왕국이 되죠. 이때부터 진짜로 갈라진 그런 나라의 슬픈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 정도가 이제 이 열왕기상의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중앙에 있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성전 건축도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이야기, 그 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제일 먼저 모시며 봉헌식을 시작했던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간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돌아가지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요, 다시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온 백성을 향하여 짧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라노라 이런 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축복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57절부터 실제적인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되기를 바래. 저렇게 될 줄 믿는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백성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축복에 바로 앞서서 이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옛날 우리의 선조였던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 이 백성을 통하,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지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듣고요. 때로는 전화도 하고 때로는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도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냥 이렇게 잘 지내시죠 하면서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시련이 성도에게 닥칠 때 그 시련은 그 성도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평안하고 두루 평안하고 별 문제 없고 그러면요 괜찮아요. 교회 나와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쩌면 때로는 바깥으로 이렇게 내뱉을 수도 없는, 나눌 수도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아마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또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들보다 더하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시련을 만나게 되면 넘어질 가능성이 꽤 커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나의 믿음을 사실 과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 만나면 제일 힘들게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질병과 맞닥뜨렸을 때, 가족 안에 있는 질병과 맞닥뜨렸을 때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런 어떤 질병이든 가난이든 가족 안에서의 관계의 깨어짐이든 자녀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짐이든 무엇이든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견고한 믿음입니다.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어둠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지금 솔로몬은요, 어떤 위치입니까? 이 성전 봉헌 마무리 다 한 다음에요, 하나님께 기도 다 올려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성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거다.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이런 굳건한 믿음이 이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에만 맴돌아요. 목사님이 고난 중에도 이겨내랬지, 믿음으로 하라면 된다고 했지 정도로 머리에만 이렇게 있게 되면 사실상 진정한 그런 풍파가 몰려올 때 넘어지기 쉬운데요.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응답하시는 분, 진짜로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저희 부모님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 부모님들의 어떤 기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그 기도는 그저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에게 비나이다 선앙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 진짜로 복 주실 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마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풍파와 시련 이런 것들도 물러갈 수 있는데요, 그건 개인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축복자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한다면, 구역식구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한다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한 다음에 네 구절을 통해 가지고 축복의 내용들을 전하는데요, 57절부터 60절인데 뭐 다 읽기가 좀 그래요. 좀 긴데 어떤 축복의 내용만 있었는가를 잠깐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 네 가지예요. 제가 그냥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57절은 동행입니다. 하나님 우리랑 늘 함께 해주세요. 58절은 순종의 부분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순종하게 해주세요. 59절은 돌봄입니다. 주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필요를 따라 채워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며 가장 중요한 고백이자 간구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고백하게 해주세요. 참 멋있는 축복이지요. 저도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게 새벽 예배 때든 수요 예배 때든 주일 낮 예배 때든 아니면 말동무 하느라고 성경을 읽거나 쓸 때에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한 분, 내가 믿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에게 흘러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축복을 길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긴 내용을 들어가지고 축복해요.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바라노라 하면서 축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 뒤에 권고가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청년대학교 지체들 중에 저 이제 군대 가요 하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군입대 기도를 해주거든요. 기도를 해줍니다. 어깨, 보통 남자분, 대부분 지금까지 다 남자였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 군대를 가니까 청년 어깨에 딱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청년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해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해주시고 이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 되어 훈련의 기간이 되어 더 성장하여 견고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마음 담아서 해줍니다. 그것까지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 다음에 눈을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짧게 권고를 붙일 때가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너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준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장케 해주시기를 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빈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짧은 권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을 했지만 너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노력해야 돼.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배 지켜라. 한 2주 동안 훈련 나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게을러서든 눈치 봐서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배 지켜라. 이거 첫 번째 권면사항. 두 번째는 뭐냐? 이등병 때의 그 가난한 마음, 간절한 그 마음, 병장 때까지 지켜라.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봤는데 이등병, 일병 갓 달고 이럴 때는 힘들거든요. 선임들한테 많은 또 어려움도 당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니까 교회가 피난처예요. 주일날 되면 종교 행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예배당에 나오는 친구,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하고 그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요. 상병 달고 병장 달기 시작하면 안 나옵니다. 왜요? 살만하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이 관물대 앞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후임들 시키고 이렇게 뜯어먹고 이런 거 편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의 초기에는 예배를 지키고 너의 후반부에는 마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킨, 똑같은 거 다 믿음 지키는 건데요. 처음에는 예배 지키는 게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너의 그 믿음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쩌면 솔로몬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지금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간구하며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축복의 선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권고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웠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여기 우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만약 이 시각으로 지금 솔로몬이 돌아서가지고 온 백성을 축복했던 그 상태로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으로 간다면 너무 좋은 상황일 거예요. 백성들도 아멘 하면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한번 우리는 그 이후로 수천 년을 지나왔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솔로몬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순종하게도 해주시고요, 필요와 따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요, 하나님만 고백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축복, 백성을 향한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NO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 더 양보하면 절반이라고, 불완전한 이루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져요. 누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는 이어지지만 사실 너의 뒤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가시적인 축복, 이스라엘 왕국이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은 끝나버린 거예요. 언제? 솔로몬 때에. 바로 다음 때인 솔로몬 때에. 왜? 그 다음에는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그 갈라진 나라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리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민족들의 결과를 보게 될 때에 어쩌면 영적으로는 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예수를 통하여 영적인 왕위 계승은, 그러나 가시적이고 육적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솔로몬 때에 망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권고가 그래서 좀 아쉬운 거예요. 왜 아쉽냐? 다시 한번 방금 읽은 61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색깔로 칠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이라고 하면서 너희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지막에 지킬지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명령형입니다. 백성들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고가 아니라 지켜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짐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와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설교할 때에 성도님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살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관용어구로 늘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어쩌면 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완벽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을 본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심령과 인생에 저의 입술에 그 말씀을 두셨으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저 성언, 운반, 일념,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배달해주는 택배예요. 배달 라이더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뿐이지 저 스스로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견지해야 될 자세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나 선생님들도 보이는데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있다면 또 그것도 가르치는 자죠. 여기 중에 구역장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구역원들을 리드해 가는 거예요. 글쎄 그냥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이끌어가는 자, 작은 목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어쩌면 제 갈 길로 가는 어린 양에 불과하지만 우리 같은 양들에게 또 주님은 양을 맡겨주시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지만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구역 식구라는 양떼를, 우리 반 아이들이라는 양떼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서 부장이라면 내게 리더로서 했던 책임을 주고 내가 섬겨야 될 지체들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고 또 선포하고 함께 가자고 고백할 때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뛰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평생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가 못 갈까 봐 두렵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떨리는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제가 바꿔봤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기자, 승리하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 따라 부름 따라 열심히 복음도 증거하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취업하고 막 으쌰으쌰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내가 실격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2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정말 되도 안 되는 녀석이 와 있는 거 하나에 놀라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에 놀라고. 저는 청년 때 이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웃겼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긴장돼요. 저는 먼 훗날 100년 뒤에는 여러분들과 다 함께 천국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는 경계한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낙오할까 봐, 나는 실격자가 될까 봐. 실격이 뭡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넌 자격이 없구나 하고 넘어질까 봐, 끝나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결국 넘어졌잖아요. 나중에 보면 넘어져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자기가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들 믿어야 된다라고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막 계속 이렇게 권고해 놓고선 자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슬픈 일인 동시에, 누군가가 무너졌으니까 슬픈 일인 동시에 또한 아픈 일입니다. 앞선 자가 넘어지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한 명이 믿음의 실족이 일어나면 그건 그 지역, 그 가족, 그 친지, 그 이웃, 그 정도 안에서의 슬픔과 아픔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라는 이 나라의 왕이,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고 존경하던 다윗 왕의 택함 받은 아들이,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한 그 사람 솔로몬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가져고 온 그 어마어마한 실족과 시험, 이 영적인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선 시즌이니까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대선 후보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법한 이런 어떤 가정 내 치부라든가 여러 가지 해왔던 행적들, 이런 것들도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은, 국민들은 더 엄격한 잣대를 내미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이 교사라면, 성도님들이 권사라면, 장로라면, 안수집사라면, 구역장이라면, 목회자라면, 리더라면, 부장이라면, 앞서 이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케어하고 돌봐야 될, 영향력을 끼쳐야 될 팔로워들이 있다면 더 깨어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솔로몬이 아니라 끝까지 경계하며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그냥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노력했던 사도 바울처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이렇게 마지막에 온 백성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잔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잔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63절, 여러분 64절, 6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길어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같이요.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아멘. 뭐 되게 긴데요, 저는 이 63절, 64절, 65절에 있는 이야기, 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보면서 참 좋았겠다, 뭐 막 소도 많이 잡고 양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좋았겠다, 잔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구별함이었습니다. 누구를 구별했느냐, 무엇을 구별했느냐,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한 거예요. 먼저 한번 볼까요? 6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우양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구별한 거예요. 일단 구별이라는 의미를 보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6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보니까요, 그날 이게 소하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구별했대요. 거룩하게. 왜? 원래는 이 놋제단에서만 제사를 이렇게 제물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놋제단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몇 달 전인가 몇 주 전인가 우리 그 영상으로 한번 보셨죠? 3D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성전뜰 바깥에 보면 놋제단으로 되어 있는 옛날에 그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그 제단보다는 훨씬 커졌지만 그래봐야 몇 마리 못하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지금 몇만 마리예요. 말도 안 되게 많은 그런 이 양떼들, 소떼들을 잡기 위해서 솔로몬이 요 번제단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때만 임시적으로 구별한 거겠죠. 이 성전 앞에 있는 뜰 전체를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장소를 구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양과 소는 이 물건, 물질을 구별하였고요. 이 번제단 뜰, 이 번제단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뜰 전체를 이렇게 올려드리기 위해 구별했죠. 장소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5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언제냐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표현하자면 7월인데요. 7월 8일부터 21일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숫자까지 외우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겠지만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다 알 거예요. 뭐가 겹쳤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초막절이 이 15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데 그에 앞서서 7일 한 번 더, 그에 앞서서, 그래서 원래 있는 절기에 앞서 가지고 7일을 또 구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이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읽혀졌어요. 아직 주님 여호와 앞에 신실한, 순결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솔로몬의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이런 거였죠. 수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이 많은 우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구별한 거예요. 이 많은 걸 구별해서 드리자 보니 이 자리가 좁아가지고 더 많은 그 자리를 거룩히 구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을 구별하는데요. 이게 장막절 전에 붙은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더니 여러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언제 오냐면 1년 3차례 절기가 있을 때는 특별히 오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때다 해가지고 이때 모인 것 같아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구별한 것이 아닐까. 소와 양 물질을 구별하고 번제단에 부족하니까 그 앞들 장소를 구별하고 내게 주어진 1년 365일 중에 이 장막절 앞에 7일이라는 또 하나의 어쩌면 평일이잖아요. 별일 없는 날들이잖아요. 그런데 시간까지 구별한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성도이구나. 우리 지난 주일 안예배 때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피동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성도이지만 능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볼 때에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예배 이 시간 코로나도 얼마나 많아져요, 그렇죠? 8만 명, 9만 명 이렇게 많아지고 하루 확진자가 3월 초 되면 우리 창립기념주일인데 전문가 견해로는 20만 명씩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의 때이지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을 구별한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장소를 예배당으로 구별하셨고 아마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소파에 앉아서 그 식탁에 앉아서 때로는 지금 퇴근길에 틀어놓고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 귀로만 듣는데요.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해야 돼.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나의 가진 소유를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난예배 때 이 얘기는 안 했는데요. 가톨릭에 보면 성, 세인트라는 이게 앞에 붙는 사람 꽤 많이 있잖아요. 뭐 성모 마리아는 뭐 그냥 예외로 두고 그 외에도 성 누구, 성 니콜라우스, 뭐 성 프란시스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쪽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길선주, 뭐 한경직 뭐 이런 분들 앞에 성 안 붙이지요. 깔뱅, 루터 이런 종교 개혁자들 앞에 성 안 붙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언더우드 이런 정말 우리 조선을 위해 헌신하고 중국 땅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앞에 성자 안 붙여요. 여러분 왜 안 붙입니까? 가톨릭과는 좀 다른 결이 있죠. 우리는 그 인간이라면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그 존재가 변함이 없는데요. 이 가톨릭에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성스러운 어떤 좀 단계로서의 어떤 존중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인간 사이에서는 결코 격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을 붙여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앞에 이름 앞에 성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위대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름 앞에 일부러 붙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성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요. 저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소유, 내게 주신 물질 중에서 뭐 얼마 정도라는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적을지라도 구별할 줄 아는 인생. 내게 주어진 수많은 장소 가운데서 예배당을 내 구별된 장소로,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개인 기도실을 내 구별된 장소로, 주님 만나는 그 장소를 구별된 장소로, 주일 낮예배 시간을, 수요예배 시간을, 새벽 제단을 내게 구별하여 주신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잔치가 7일만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장막절 전에, 초막절 전에 7일을 구별하면서 14일이나 어떻게 보면 노동 개념으로 보면 놀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놀고 또 소만 2만 2천에 양 12만 마리 그거 잡느라고 제사장들은 거의 진짜 빈사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게 우리 좀 전에 성경구절 읽었지만 화목제물로 드렸거든요. 화목제물은 결국은 이웃과 다 나누는 거예요. 온 백성이 나누는 어마어마하게 즐거운 잔치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전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뭐 어렸을 때 올라와가지고 제주도를 그 이후로 많이 갈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주도로 이제 급히 이제 내려갔죠.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게 지방일수록 그 장례라든가 결혼이라는 이런 걸 좀 더 성대하게 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길게 하기, 제주도는 풍습상 좀 길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잔치집이 아니죠. 초상집이죠. 초상집인데 뭘 줬냐면 갑자기 군침이 돌기 시작하네요. 성게 미역국 아세요? 성게 미역국? 미역국인데 성게가 들어있는 그 미역국을 저희 할아버지 장례집에서 해주신 거예요. 저는 3, 4일 내내 있었으니까요. 그걸 그렇게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초상집이든 잔치집이든 먹을 게 있으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상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왁자지껄, 때로는 초상집이지만 와가지고 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지만 또 나이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함께 막 웃기도 하고 술 드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적적하지 않게 슬프지 않게 해주는 그런 문화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 솔로몬 이 시대의 역대급으로 가장 큰 잔칫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뻤어요.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66절에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보니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이 뭡니까?
12만 마리의 양 때문이 아니었어요. 2만 2천 마리의 소 때문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 때문도 아니었고, 이제 노역이 끝났으니까, 공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 뭐 어떤 안도감 이런 것 때문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더라.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쁘다, 슬프다, 화났다, 좋았다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주를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외부의 환경 때문에 기쁨과 슬픔의 메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샘, 기쁨의 샘, 생명의 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있다. 이제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얀마라는 그런 나라, 지금은 뭐 군부 쿠데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전에는 버마라고도 불렀죠, 그렇죠? 그 미얀마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참 뭐 다른 걸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유명해요. 미얀마의 성경을, 신구약을 다 번역한 사람, 23년 걸려서 복음 전하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고 막 때로는 추방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23년 동안 미얀마 성경을 번역한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일화를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그 미얀마에서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렇게 누군가가 받아들이게 된 그런 사건, 이런 거 가운데에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막 안아줬대요, 성도를. 성도가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환하게 빛나고 그 기뻐하는 그 미소가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천사를 만났다, 내가 진짜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 그분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아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 것이다 해가지고 페이스 오브 글로리, 뭐 영광의 얼굴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기지도 않았죠. 갑자기 드는 생각이 허경영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네. 별로 그냥 그래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뭐 어렸을 때는 별로 잘 생기지 못한 걸로 오히려 더 드러날 정도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이분을 우리 후대에서는 기쁨의 얼굴, 영광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칭찬하고 그게 별칭처럼 얘기한다고 합니다. 외형적인 외면의 모습이 아니죠. 그의 심령 속에서 넘쳐오르는 기쁨 때문이었겠죠. 저는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막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했던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선교지를 갔는데 그곳에서 낳은 세 아들을 아내도 잃어버리고 세 아들도 다 죽어요. 순차적으로. 첫 아들은 6개월 만에, 선교지에서 6개월 만에 죽고요. 그다음 뭐 둘째, 셋째 다 죽어요. 두 번째로 이제 거기에 있는 또 미망인, 이제 또 역시 남편을 잃은 또 선교사님하고 또 재혼을 하는데요, 재혼을 한 아내도 또 죽어요. 계속 수탉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때로는 복음 전하다 걸려서 체포도 당하고 막 이런저런 힘든 일들도 당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은 그의 인생이 그냥 애들 잘 낳고 잘 살고 존경받고 행복했다더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외형적인 그런 그의 인생을 평가해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참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우울할 수 있었고 더 아파할 수 있었고 더 괴로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는 천사의 얼굴, 영광의 얼굴, 기쁨의 얼굴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외부로부터 기쁨의 근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처럼 성경은 증언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진정 누려야 될 기쁨, 그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에 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잘 보고 합격했구나, 열심히 내가 공부했으니까 그 기쁨 내가 만든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잘 벌었어요.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렸으니 내가 만든 내 기쁨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정말로 7년 반 동안 피땀 흘려 눈물을 흘리며,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겠죠. 그런 정말 피땀 흘려가며 지은 그 성전, 주역은 솔로몬이었고 함께했던 백성이었지만 그건 결국 누가 지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면,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근원은 다른 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 내게 있는 질병이 아직은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내 가정에게 닥친 가난과 문제가 여전히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아직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아직은 이것이 떠나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그 놀라운 기쁨은 우리의 인생의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물질 가운데 그 기쁨의 놀라운 영향력이 퍼져가서 진짜로 기쁠 일들, 외형적으로, 상황적으로 기쁠 일들 주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주님 믿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기쁨의 이유들,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기쁨의 이유들, 어쩌면 내가 만든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취한 것 같은 그 기쁨들조차도 그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기쁨이 사라져 있는 때에도 주님의 은혜라면 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기쁨, 만족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혹시 기쁨이 저 바닥 밑에 가라앉아 있고 괴로움과 고통뿐이라면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나의 심령에 있는 그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기쁨들, 만족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마땅히 누릴 거라 생각하고 우리 영의 고백, 내가 시간 이것을 고백을 이루었다 주님 받아 고백할 주옵소서. 만한 것들, 하지만 주님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거나 함께 찬양으로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영역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내가 이룬 내 기쁨,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기쁨임을 너무나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어진 긍휼히 선물임을 여기시고 불쌍히 고백합니다.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우리의 삶이 모든 주님의 새노래 것이고 명성교회 공동체, 날마다 고백할 우리 때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심령 삶이 가운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혹시 주님이 때마다 주신 이 기쁨을 주님의 잃어버린 삶을 지체는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있도록 너무나도 많은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것들을 시련 다 속에서 주님께 괴로워하고 드릴 수 아파하는 백성, 우리 가운데 성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그렇게 없는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다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에서 위로 다시 그 기쁨을 샘솟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야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생명샘물이 터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의지하여 기쁨을 누리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 나의 삶 속에, 관계 속에, 물질에, 건강에 어그러져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기쁨을 누리는 이들도 있고 시련과 어둠과 아픔 속에서 기쁨을 잊고 산 지 오래인 지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으니 내게 주어진 모든 기쁨, 내가 만든 것,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져 넘어져 더 이상의 기쁨을 누린 적이 언제인가 가물가물한 지체가 있다면,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환경은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기쁨의 샘물을 터뜨리시사 나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그 믿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삶의 영역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주로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으로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으로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는 딱 한 가지만 드릴 텐데요. 세본맞이 성경학교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지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참 많아지는 이때라 염려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방역 수칙을 잘 또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방마다 좀 다니면서 조금 분산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모이기보다는 좀 나눠가지고 한 번에 끝내면 조금 더 쉬운데 좀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하니까 나누어서 진행도 하느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 날 유치부와 초등부가 진행이 될 텐데 아무런 어떤 위험 요소 없이 사고나 또 감염이나 이런 것 없이 은혜 가운데 주님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니까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대는 우리 강미란 지휘자님이 오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지휘자님과 우리 찬양대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시작.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의 사명,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인데요. 우리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달라고 우리 두 손 다 같이 들고요,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 그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들보다, 우리의 어른들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와 나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주님 시간을 들여 애씀으로 물질을 들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또 육체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과 성장케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연합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 내 손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 귀한 교육의 사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유치부, 초등부, 또 우리 영화부는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중고등부는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2월 행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온전히 축복하였지만 그 권고가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구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의 근원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에 마땅한 기쁨은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기쁨이 없는 지체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번맞이 성경학교 우리 귀한 이 말씀의 잔치, 이 귀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한 아름다운 절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내게 주신 구별된 시간으로 이 예배당을 또는 각자의 처소를 구별한 장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수요일날 이 저녁 예배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수고한 많은 종들 기억하여 주시며 교회학교 교사들 가운데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 누리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의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